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을 1년 1도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 전체를 오직 성경으로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통독할 여호수아 13장에서 17장까지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내 종 갈렙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이후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모세에 대한 충성심이 변한 적이 없었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자연사했으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여호수아를 힘나게 했고 옆에서 잘 도왔습니다. 만나 세대들에게 기감이 되어서 여호수아의 책에 기록되는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의 자랑스러운 친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 갈렙을 우리 자세히 성경을 통하여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여호수아 13장에서 17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성경 66권을 3번이나 필사하신 오직 성경의 사람 이마리아 권사님입니다. 제75일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벳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뭇바알과 벳바알무온과 야스와 그대목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볼과 비스가 상기슬과 벳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순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각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한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한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수아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신으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린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노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보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낭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과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갔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 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에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보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사뭇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닷사와 미딱할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도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람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보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타와 이스라엘과 욕도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락과 벳아녹과
엘두곤이니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알 곧 기랏 여아림과 랍바이니 2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야다롯 아달에서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호수아 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슬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포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보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보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삼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여호수아는 갈렙의 도움으로 땅 분배에 성공합니다. 전쟁보다 어려운 것이 바로 분배입니다.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민감한 문제이죠. 5년 전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한 후 루벤 또 갓 지파에게 모세가 할을 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다른 지파들에게 앞서서 땅을 먼저 분배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땅 분배 문제는 어렵고 민감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민감했던 분배를 이제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은 요단 서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던 루벤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땅 분배에 있어서 40년 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백지 수표를 받았던 갈렙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땅 분배 선택권이 확실했던 갈렙이 지금 어떠한 결정을 할지가 초미의 감신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땅 분배에 앞서 선택권을 이미 확보한 갈렙이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선택을 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갈렙의 선택은 지난 5년 동안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싸워 많은 땅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한 땅이 아닌 아직 정복하지 않은 헤브론 땅을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기득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양보와 희생의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땅 분배가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리더들이 보여줘야 하는 희생과 섬김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친구 갈렙의 이런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 든든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가나안 땅 분배 방식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구조사 후 숫자대로 분배합니다. 각 지파의 숫자대로 분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땅 분배의 책임자를 세웠습니다. 땅을 잘 분배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아줄 책임자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분배 방식은 제비 뽑기입니다. 제비 뽑는 순서대로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1차 가나안 정복 전쟁은 완료했으나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할 때에는 정복한 땅과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모두 각 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음에도 서둘러 분배를 시작했던 이유는 먼저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항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땅에서 갈렙의 땅으로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얻게 된 땅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막벨라 굴이 있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그 후 500년이 지나 갈렙이 그의 선택권으로 요구한 땅이 바로 그 산지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500여 년이 지나 그 땅, 헤브론 땅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을 받게 됩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선택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바로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는 중에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때 드빌을 점령했던 온니엘에게 실제로 자신이 약속한 대로 자신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온니엘은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사사로 활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선택한 이후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갈렙이 속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된 이유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때문입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 지파가 실질적인 장자 지파가 되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땅 중에 일부 지역을 베냐민 지파와 시몬 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일부인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차지하지 못하다가 결국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쫓아내면서 가나안 땅 분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은 갈렙을 지나 다윗 때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갈렙의 믿음을 따르게 합니다. 순조롭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즉 요셉의 후손들은 분배받은 땅이 좁다고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이 옳다고 수용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요셉의 후손들에게 제시한 대안은 에브라임 산지가 좁으니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개척하여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의 후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철병거를 소유한 가나안 족속이 힘이 너무 세서 우리가 싸우기에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땅 분배가 잠시 난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그들을 설득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7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친구였던 갈렙이 아무도 정복하지 않은 누구도 갖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위험한 땅 헤브론을 먼저 선택해서 그런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만을 토로한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는 뭔가 자기 기득권을 갖고다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갈렙의 선택이 땅 분배에 있어 아주 멋진 기준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3장에서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친구 갈렙의 도움으로 그 어려운 땅 분배를 아주 성공적으로 완수합니다.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 또한 지도자로서 기득권보다는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답게 모범을 보이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갈렙은 백성들 앞에서 믿음으로 가나안을 점령하러 가자고 말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때 갈렙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바로 제비뽑기가 아닌 오직 갈렙만 그와 그의 자손들이 발로 밟고 선택한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 때로부터 45년 후 하나님께 받은 그 특권을
다시 하나님께 선물로 그대로 바친 것입니다. 은혜의 공동체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 지도자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인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아 우리도 교회 공동체와 또 일터에서 희생과 헌신의 사람이 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